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후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그 어린아이, 유치원에 다니든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체험했던 그 과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단맛 때문에 보석을 절대로 버리지는 아니할 겁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체험의 깊이만큼 만들어지고 누려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를 안다고 하는 것은 곧 이 십자가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어느 정도 십자가의 넓이를, 깊이를, 높이를 아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독교의 배경과 역사를 꿰차고 있다 해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 기독교를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란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맛보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십자가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누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까? 십자가가 자신에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를 두고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아직도 멀어 보이고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이번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죽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십자가는 로마 지배 당시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처형되는 사람들은 식민지로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자나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사형입니다. 십자가의 형틀은 그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와 몸서리가 쳐졌다고 합니다. 그 기억만으로도 몇 날을 두려움과 악몽에 시달릴 정도로 십자가, 그것은 참으로 사형수들이 맛볼 수 있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요한복음 18장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는 위에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죄인으로서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속이란 내 대신 주님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누가 달려야 될 십자가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야 될 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셨고, 주님이 겪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누가 겪어야 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맛본 죽음과 고통과 공포는 누가 맛보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맛보아야 할 고통과 공포였습니다. 만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그 처절한 죽음의 파멸이 그대로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짊어지고 있는 죽음의 공포와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모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미련해 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불순종한 그 순간부터 죽음은 이미 인간 안에 와 있습니다. 단지 그 죽음의 세력이 나의 전부를 삼켜버리는 죽음의 파멸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치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고 난 후에 그 집행 기간까지의 유예 기간이 있는 것과 같이 집행 실시 전까지는 죄인은 감옥에서 먹고 잠자며 모든 일상을 누린다고 해서 죄가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사형 집행이란 공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와 죄의 형벌이 남아있지요. 이 같은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잘 먹는 것도 아닙니다. 잘 입는 것도 아닙니다.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 사면을 받는 겁니다. 죽음의 파멸에서, 감옥에서부터 나오는 특별 사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우리의 인생은 죽음에 처해지도록 이미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세력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삼켜지는 무서운 파멸의 집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파멸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로부터 온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한없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파멸을 앞둔 죄인에게 가장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 사면을 받는 것입니다. 왜 오늘 바울이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며 감격해하고 교회 역사 이래 그리스도인들이 왜 목숨을 다해 십자가를 붙들었겠습니까? 바로 특별 사면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죄인 것과 죄값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무서운 파멸을 짊어진 자신의 실존을 볼 수 있어야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예만 들고 오늘 말씀을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별 볼 일 없지만은 제가 어릴 적에 면소재는 국민학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님들이 상당히 공부도 잘했고 활동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누님들의 후광 때문에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반장을 했어요. 제 체질로서는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잖아요. 아이가 계란을 삶아가지고 학교를 가지고 왔는데 누가 그걸 훔쳐먹었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계란 잊어버렸다고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종례 시간에 와가지고 많은 회초리 하나 가지고 자, 눈 감아.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훔쳐먹은다고 자수하면 다 용서해 줄 거니까 하라고 하는데 뭐 훔쳐먹은 사람이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제가 훔쳐먹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어 그리고 손 들어. 손 들어보셨잖아요. 한 5분 10분 지나면 막 그냥 팔이 아프잖아요. 끙끙거리고 있지요. 도저히 분위기상 보니까 집에 일찍 가기는 틀린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이 자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보내겠다고 한 선생님이 말한 그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리지만은 제가 훔쳐먹었다고 자수를 했죠. 그랬더니 교무실로 오라고 그래요. 교무실로 이제 끌려갔지요. 너 진짜 네가 훔쳐먹었냐?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하고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 다 이제 집에 갔어요. 한 6, 7개월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돈을 잊어버렸어요. 누가 돈 훔쳐간 거야. 뭐 큰 돈도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 똑같은 일을 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저를 툭툭 치르면서 야, 네가 또 한번 당해라. 네가 자수해라. 선생님한테 가라. 하고 찌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은 정말로 위대한 결단이고 정말로 사랑의 그 표본인데, 우리는 계속 죄를 지면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주님 앞에 갖다 놓으면서 다시 한번 지시오, 다시 한번 치라고 툭툭 찌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아닙니까? 365일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하겠지만 한 주간만이라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금식하실 분들은 한번 금식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새벽 기도 결정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 읽는다든지, 아니면 내 점심값을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나눠주는,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와 똑같이 함께 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주님을 닮아가는 한 주간의 모습으로 살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성경을 그저 장식품으로 놓으셨던 분들, 기도가 뭔지 몰랐던 분들, 가요 대상에는 막 그냥 귀가 이러고 있었지만 찬송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분들, 이제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한 효도의 출발이 될 수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